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 3주간 못 보다가 오늘 다시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여정 속에 오늘 말씀 26장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율법을 강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은혜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지언정 생명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와 같이 교회의 목회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요즘에는 사라져버린 순회 전도자 혹은 순회 선교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물론 제사장, 바리새인 혹은 선지자와 같은 직분은 유대교에 있었으나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성직자와 목회자의 구분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는 랍비 전통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즉 천막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프리랜서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증거하는 것, 이 일에 있어서는 오늘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목회자의 모습보다는 평신도의 모습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가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빗대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 즉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특별히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때 우리 안에 내 삶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 변화가 내 삶에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내 믿음이 여전히 늘 동일하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서 있습니까? 만약에 신앙이 조금 더 자라지 않고 늘 변하지 않는 상황에 늘 유지되고 있다면 내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신앙은 자라야 하고 늘 새롭게 조금씩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야말로 그 가장 급변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오늘 그가 유대인의 고소 때문에 2년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머물러 있다가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잡혀왔는지 네 스스로 한번 변론해봐라. 이 변론을 얘기하자 바울이 자신 삶을 돌아보면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주된 관점으로 얘기한 것은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유대인의 가장 엄한 피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들보다도 내가 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는가?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에 따라서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특별히 구약 말씀을 보면 구약의 계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 과감없이 그들이 때로는 죽이곤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에 대해서, 또 그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잡아 죽이는 것이, 옥에 가두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본디 생명을 살리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믿음이 있다 보니 그들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야기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가 믿은 것처럼 당신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마디 던지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그리고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었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만났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를 만나서 완전히 자신이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자신이 완전히 고꾸라질 때 히브리 말로,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히브리 말로 똑바로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살고자 다짐하면서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내가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으나 지금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됐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도 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너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태신앙의 경우 크게 내가 변화됐다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디모데처럼 말이죠. 근데 적어도 우리 삶에 이런 바울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10년 전에 나와하고 20년 전에 나하고, 아니 한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나하고 내가 어떤 변화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전과 이후의 삶에 크게 변화는 없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꾸준하게 변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좀 느낍니다. 첫 번째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대상만 믿고 내 삶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내 삶하고 분리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질문 속에 있다 보니 제 자신이 조금씩 변해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믿음이 예전엔 추상적인 것으로 믿고 내 삶은 내가 하는 모습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건가 보다 라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면서 내 삶이 변하고 있구나, 예전보다 좀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종종 느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성공의 개념도 바뀌어야 하고요, 우리가 잘 나간다는 인생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냥 말하기 어려워서 그냥 좋아서 다녀요, 기뻐서 다녀요가 아니라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위기의 순간, 아그리빠 왕처럼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갔을 때 내 삶은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말할 수 있는 그 변화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것에 과연 믿음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아니라 들리는 말로 하기 위해서 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배우는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변화됐던 그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9장에 나옵니다. 이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사울이었던 그가 다메섹 도상 여정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장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2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22장에는 자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변론할 때 두 번째 변론이 있고, 세 번째 오늘 26장에 이방에서 파송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세 번째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2장과 26장의 내용이 똑같아야 하는데 강조점이 좀 달라졌어요. 어떤 것이 달라졌냐면 22장에는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내가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유대인이고, 아버지도 로마 사람이었고 나도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내가 랍비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자 경건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고 내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삽니다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내가 어디 출신, 내가 누구의 문화생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다라는 정보만 전달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하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보면 그것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랍비이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어디 있느냐 늘 물어보죠. 기적이 나타나는 데는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것 이상으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면 다들 기뻐해서 그 자리에 몰려드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기본 속성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혜 소피아라는 단어가 철학을 사랑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철학이란 단어도 지혜를 사랑하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런 철학자들이 모여서 강론을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보면 기적과 이사를 열심히 나타냈던 지역은 이방인 지역보다는 유대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완전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강론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서 파견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시력을 잃었다, 기도받아서 눈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해봤자 이 사람이 드디어 밀교를 믿나 보다, 이상한 종교를 믿나 보다 라고 취급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 유대교와 그리고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을 적절하게 끊임없이 공부하며 사람들이 들리는 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표적과 기사를 강조했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만나면 그 지혜에 있는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꾸준히 믿음의 배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목회자로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 제 나름대로 중요시 여기는 것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20년 전 목회 첫 시작할 때와 지금하고 똑같다면 그것은 게으른 사람이겠죠. 제가 종종 후배 목회자들이나 그 분들에게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신대원 3년 공부하고 2년 전임 사역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대원 3년 공부하고 공부를 멈추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하던 사고방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맥락에 맞는 이야기로 복음을 풀어내고 말씀을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학책을 저는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문학책이나 사회과학책을 놓지 않으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단지 영성으로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리도록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간혹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젊은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젊은 세대와 만나서 얘기할 때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남들은 다 바뀌었는데 저는 옛날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해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배우고 또 그 시대에 맞는 용어를 써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목회자로서 제 모습이라면 성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을 본다는 것, 실제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500년 전만 하더라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야 불과 1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말로 된 성경 하나도 없었죠. 성경을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특별히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정치와 세속적 가치가 다 버무려져서 복음은 사라지고 수많은 파생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또 혹은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이것이 신앙인 양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정치 이야기인지 복음의 이야기인지 헷갈려 하게 되죠. 듣기에는 좋은 소리나 이것이 들리지 않는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안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이야기인지, 썩어져 없어질 것을 내가 말씀과 함께 막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니 말씀이 왜곡이 되거나 복음이 왜곡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상 속에 빠져서 다 얼버무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존 스토트나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라. 이 사회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바르게 봐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에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들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전달한다고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아주 겸손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바로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회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율법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죄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죄인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구나라는 고백에 있는 회심이 제일 먼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박해자의 모습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의 삶으로 택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박해하던 삶에서 복음 증인으로서의 삶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잡아서 죽여도 전혀 눈물 흘리지 않던 사람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져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설 때도 자신은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폭력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하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살고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과연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증인, 그러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증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회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다 녹아져서 나를 쿡쿡 찌를 때 하나님 말씀이 소화된 이야기들이 품어져 나오고 있는가, 내 삶에 이것이 나오고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호텔 침구류로 많이 팔리는 침구류 중에 헬렌스타인이라는 침구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제개업 동종업계에서는 약 5위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이 브랜드의 모 회사가 리디아 RNC라는 회사입니다. 리디아가
말 혹시 들어보셨죠? 루디아를 영어로 발음하면 리디아가 됩니다. 이 회사 사장이 임미숙 대표인데요. 임미숙 대표가 몇 년 전에 한번 인터뷰했던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이 인터뷰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기독교 냄새가 나지 않는 기독교 기업 하면서 이 회사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임미숙 대표는 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었던 삼성물산에 들어가서 고졸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승진을 했죠. 그가 중국 바이어들과 무역업을 담당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조금 더 무역을 터놓으면 엄청난 성장이 있겠다 하면서 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숙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죠. 필요해서 대학도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에 창업한 회사가 리디아라는 회사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을 팔던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죠. 즉 성경적인 기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성공해서 잘 돼서 소개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회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가 많이 됐고 또 여성들 사이에서 회자가 대단히 많이 됐던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회사 운영 방침이 있었는데 직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는 회사였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이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없는데 이 회사는 자체 교육 시스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BA를 회사에서 돈을 다 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불러서 채용할 때가 아주 독특한 방법을 채용하는데요. 이 회사는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보통 학력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배우려는 욕구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고 면접을 해서 인턴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자신들 회사에 불러서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3개월간 하는 것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상을 두고 책들을 나눠서 처음에 책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인성과 직무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이 3개월입니다. 회사원들과 같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3개월 뒤에 이 직원을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전 직원 투표를 해서 이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간절한가 그리고 얼마만큼 습득을 하려는 것을 보고 채용을 합니다. 이 독특한 회사의 분위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번 들어가면 잘 퇴사를 하지 않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회자가 됐던 것은 경력 단절녀 우대 회사, 특별히 주부 우대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그거 싫어하는데 이 회사만큼은 경력 단절녀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며 한동안은 경력 단절녀들만 취직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요. 침구류를 팔다 보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주부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착안을 해서 경력 단절녀들을 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데 출산, 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근로기준법보다 더 높여서 모든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 들어가면 퇴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직률도 대단히 낮고요. 그리고 친구류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내놓을까. 그리고 남들보다 일찍 퇴근시키고 금요일은 4시에 퇴근하자 해서 운동을 벌여서 합니다. 그런데도 재계에서 5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왜 이렇게 운영하는가 라고 사람들이 이 대표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기업이라고 내세우며 굳이 회사에서 신우회 만들고 사목을 두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성경의 가치대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 사실 기독교인이 절반도 되지 않지만 다들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려고 성경적인 원칙을 두고 살아가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대표가 기독교인인 거 알고 자신들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또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더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회사가 남들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회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타이틀이 예수 냄새 나지 않는 기독교 기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거 너무 중요시 여기는데 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일주일 중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7일이라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 속에 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지 않는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7일을 창조하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죠. 이 인터뷰를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유학생들 모임인 코스타라는 강사로 자주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청년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편지로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입으로 증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 삶이 왜곡이 되어버리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질그릇이 너무 더러워져서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 임 대표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변화된 삶,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힘이 있는 것은 자신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자신을 죽이려 해도 두렵지 않은 거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박해자에서 핍박자로 가도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로 갔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와서 사경의 말씀을 전하신 강동진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친구분이라서 오래전에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뭐 직접 집회에 모신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그냥 건너 잘 알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평가는 친구들에게서 가장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친구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살다가 과로사로 죽는다. 맨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1분 1초도 아까우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 다들 느끼셨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큼 바둥바둥 하면서 살다 보니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바로 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의 변화된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단지 전달이 아니라 내가 들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배우고 있는가? 내가 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살려고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그냥 충분히 녹아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로 변화된 삶을 사는 바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열린 자세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때로는 입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